네, 오늘은 요아스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요아스의 왕의 죽음과 함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엘리사의 죽음까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떠나고 또 한 인생이 떠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능력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죄악된 일들과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그가 그 16년간을 왕으로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모든 일 가운데 그의 삶을 함축적으로 기록한 단어가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며 그가 그냥 악하게 그의 삶을 죄악된 길에서 늘 살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는 그의 죽음이 그저 육신적인 죽음이었을 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20절과 21절에 한 사건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죠.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와서 사람이 장사되었는데 그 장사된 사람을 엘리사의 그 무덤에 뼈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회생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역사는 결코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고 능력 있음을 보여주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영광인지를 바라보며 그래 어떤 사람 보기에는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이름은 선지자라고 불리고 때로는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말하지만 그들은 늘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 또한 이렇게 외면당하는 곳에서 지냈음을 또한 성경이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 자랑하거나 티낼 것 드러내거나 자신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과 동행하였기에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늘 귀하게 그의 삶이 이끌어왔음을 성경이 기록한 걸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우리의 인생도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고 뛰어난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기에 너의 삶과 인생에 다른 것 보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엘리사는 그 육신으로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한 그가 능력이 있었음을 그의 시신의 뼈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돌아보면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도 죽고 능력 있는 사람도 죽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다 살아간 뒤에 그 인생의 평가를 사실은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인생의 평가를 하죠. 누구의 인생은 어떻고 누구의 삶은 어떻고 하지만 그 인생의 평가 앞에서 세상의 평가는 그냥 평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들에게 귀하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나라의 면류관을 주시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귀한 주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평가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보여주면 칭찬의 자리라면 오늘도 내 인생이 끝날 때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감사하게 귀하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가장 귀해야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귀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답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능력일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의 죽음과 이 요아스 왕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선 요아스 왕과의 만남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여 보면서 그냥 제가 아주 예전에 참 더 어릴 때 말씀을 읽으면서는 엘리사에게 좀 답답했어요. 왜 답답하냐 하면 차라리 왕에게 많이 여러 번 이렇게 활을 들고 땅을 치라고 얘기하지. 그냥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땅을 치세요. 그러면 이게 몇 번 쳐야 되는지 얼마나 쳐야 되는지 알까? 이랬는데 이건 믿음의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에 활을 쏴서 전쟁 가운데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활을 쏴서 귀하게 그 활을 통하여 전쟁 가운데 아람과 전쟁하고 싸울 것을 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다시 한번 화살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보시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활을 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아가 싸우며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사가 활을 집으라 그러죠.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집은 활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땅을 치라고 합니다. 이 땅을 치라고 할 때 그가 땅 3번을 쳐요. 3번을 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러는 거죠. 왕이 3번이 아니라 5번을 쳤다면 그 아람 군대를 5번은 더 쳐서 멸절하였을 텐데 왜 3번만 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분명히 그 활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치어 멸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그가 그냥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와 죽음 앞에서 활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니 땅은 쳐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 치면 되나?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왕이 행한 일이라고는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긴 하지만 결국에는 엘리사 앞에서 한 일이라고는 활을 잡고 땅을 치는 거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의 행동이 그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믿음의 일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구하라 그랬고 구하면 줄 것이라 그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랬고 이 산을 들어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이쪽으로 옮기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니? 하나님께 붙드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의지하는 것마다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왜 다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오늘도 저의 손에 들려진 이 기도의 화살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게 3번만 치고 돌아가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에게 악한 세력들을 멸절하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화살을 붙들고 주 앞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 때에 그저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고 이건 내가 하고
아유 이건 내가 할 일이지 뭘 이걸 기도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모든 어려움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화살을 붙들고 있다. 이 화살을 붙들고 그저 3번만 치고 돌아가지 말고 5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대로, 또한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 아유 기도한다고 될까가 아니라 기도하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여, 아유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뭐 답이 이루어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구하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연말에 홍영신 예배가 되면은 말씀 카드 뽑기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자기가 읽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전에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에게 믿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내 환경과 믿음의 삶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전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가 확신이 생기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그 기도 앞에 우리의 삶과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나의 하루를 놓고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체득되거나 능력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아무리 주 앞에 의지하라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저 1번, 2번, 3번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구하여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승리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5번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것만큼을 치며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이 엘리사의 마지막 그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건 분노라기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여러 번을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안타까움이었어요. 왜 3번밖에 치지 않으십니까? 5번을 쳐도, 5번을 하나님 의지하여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5번이라도, 내가 한 3번 구하고 말았는데, 내가 한 몇 번 기도해 봤는데 안 되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도 무슨 체면이 있지, 나도 무슨 염치가 있지, 이 정도까지만 구해야지 뭘 다 하나님께 맡겨달라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구하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엘리사의 죽음 앞에 있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 반면교사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능력이 또한 요아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보며 오늘도 저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한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맛을,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확신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할 것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염치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를 맛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